믿음, 겨자씨할 만한 믿음. 여러분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제가 받은 또 한 해 주신 말씀 구절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관한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0장 두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겨자씨할 믿음을 얘기했는지를 한번 볼까? 어떤 상황에서 두 구절을 병행으로 다 보고 제가 오늘 겨자씨할 만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해를 성령이 증진시키고 더 확장시킬 것인데 아마 기대를 해봅시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10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섯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변화산에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죠? 산 위에서 그때 예수님의 변화체 영광을 경험을 하고 목도하고 머물러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남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지금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망신을 당하죠. 서기관과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귀신 들려 간질 걸린 이 사람을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유와 권능을 잃어버린 교회의 현주소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금 작금의 현실에 작금의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그 실상일 수 있어요. 19절이. 그래서 예수님께 20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19절에 뭐라고 해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 봤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전혀 영적인 문외한들이 아니에요. 아주 능수능란한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쫓아내지를 못해요. 한계성을 절감을 하고 예수님 앞에 왜 우리는 못 쫓아냈냐고. 그럼 20절에 그러면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냐?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할 것이 없구나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가득 차야 돼요.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난 전제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과 연결돼요.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관계 안에서 뭔가 전제들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과연 그들에게 없었는가 의문이 들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거든. 또 어쩔 때는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고 또 권능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그 전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2절에 그 명단들이 나오죠. 17장 얘기예요. 자, 이 본문 잠깐 놔두고 누가복음 17장에 또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우리가 볼 거니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9절. 자, 9절.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읽을까요? 5절. 자, 5절부터.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또 제자들이 보세요. 왜 우리는 병을 못 고쳤습니까? 어쨌든 어떤 한계성을 절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이 용서에 관한 교훈을 얘기합니다. 형제가 용서를 구하거든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요구가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원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그런 계속적인 용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뭐랄까 한계성, 그 한계성을 절감했다고 그럴까요?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는 믿음이 없음을 체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반복해서 짓는 저 죄를 짓는 사람이 계속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라고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나에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어떤 상황이요? 뭔가 필요해요, 뭐가. 능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불신자가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대답한 겨자씨할 만한 또 얘기를 합니다. 참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를 위시해서 많은 성도들이 저도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력감, 한계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어떻게 뭐라 합니까? 직접적으로 주님께 요구를 하는데 주님 그 직접적인 요구 가운데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규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더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한다는 것은 뭔가 양적으로 우리가 원어상 보면 양쪽으로 뭔가 믿음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접근 방식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뭘로 접근하냐? 양이 아니라 질로 접근을 해요. 믿음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할 만한 얘기는 양이 아니라 뭐다? 믿음의 질을 얘기해요. 항상 제가 말하죠. 자, 그 얘기하고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고정관념, 오늘 믿음의 본질적인 개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겨자씨 하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늘의 영광에 접속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천사들처럼 마음껏 우리가 하늘의 문을 취할 수 있어요. 열린 문을 취할 수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회개만큼. 자,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과연 그들은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었다.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제가 이 설교를 또 제가 과거에 또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제게 주신 오늘 계시만 생각이 나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더 제가 주시면서 제가 기도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접근 방식
우리가 어떤 접근 방식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과 참 차이가 난다, 현저하게. 우리는 겉을 본다면 주님의 속을 보시고, 우리가 결과를 본다면 주님 참 원인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문답을 보면 항상 우문현답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더해달라. 뭔가 그러니까 악한 의도는 아니에요. 더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용서하는 삶을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왜 선한 사역을 하고 싶은 갈망 안에서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본질을 알려주길 원하시죠. 무엇이 본질인가? 믿음의 본질인가?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부흥을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믿음이 더해지는 양적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규모나 우리가 크기, 우리가 숫자의 어떤 숫자가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해서 양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항상 본질은 뭐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개념이란 말도 했어요. 질적인 개념으로서 부흥들.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성품이 그 사람 삶 가운데 반영이 되어지고 말과 행동과 생각에 반영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 단순히 부흥이라는 것이 수평적으로 확산이 아니라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그죠? 질적으로 완성된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 제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양도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면 형식도 중요하듯이.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고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전제되는 개념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제죠. 가장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사역도 질적인 완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되는 삶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질적인 회복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온전한 부흥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규모나 수나 크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좀 쉬울 거예요. 자,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주님은 없다. 믿음이 작은 자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자씨할 만한 믿음 그러면 믿음이 작은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질에 있어서 그 겨자씨할 만한 믿음은 질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작지만 생명력이 있고 모래라고 비유하지 않았어요. 먼지라고 비유하지 않았어요. 겨자씨할 만한 가장 시중에 작은 씨. 물론 실제적으로 난초씨가 가장 작은데 가장 생명이 있는 작은 씨지만 주님은 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 작지만 완전한 믿음,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좀 아까 칠판에 한번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칠판에 잠깐 적어봤는데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할 거고요. 이건 공식으로 적어놨어요. 겨자씨한 믿음에서. 자, 일단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나는 주목할 것이냐. 자, 믿음을 한번 규명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주체가 되어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차원의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을 도와서도 결국 무엇 중심적인 생각이냐면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보려는 차원. 믿음 그 자체가 수단이에요. 믿음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니야. 왜?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개념에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먼저 이해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종교적인 접근 방식, 제가 아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아까 제가 부흥을 예를 들었지만 항상 내가 무엇을 하려는 차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좀 더 집중을 하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의 양에 대해서 기도의 양이 많아야만이 역사 일어나. 그런데 기도의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라니까요. 자, 물론 기도와 믿음이 전제된 기도가 양이 많아지면 좋죠. 그러나 기도와 믿음이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은 겨자씨할 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이 기도가 되니까. 믿습니까? 자, 그래서 나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개념을 먼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정말로 제가 아까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정말 겸손한 무익한 종과 같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 더해집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통로예요, 통로. 수단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스위치가 되고, 믿음은 통로가 되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해요. 자, 제자들이 왜 병자를 치유하지 못했을까?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지 못하고 왜 그 병을 치유하지 못했을까?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또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임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얹을 뿐이고요. 그러나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가 목적이 돼서도 안 돼요. 은사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사역자가 비껴나가고 아니면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실 성령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의 본질도 뭐냐면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집중해 가는 거예요. 케노시스,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나가는 것이죠. 이 개념을 알아야 겨자씨할 만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아니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더해지는 만큼 계속 내 자아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무너지는 게 더 빨라지고 점점 자아가 죽어갈수록 내 안에서 세워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물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본질적인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는 것이냐? 내 자신이냐? 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내가 가지고 온 은사냐? 은사 중심으로
어떤 주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들이요, 교회들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없는 자야 같은 의미예요. 없는 자야, 적은 자야 두 개 병행돼서 쓰이기도 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질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양적인 접근이 아니다.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은 뭐냐? 너희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내가 할 것을 먼저 믿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럼 뭐가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 여러분, 이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접근 방식,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선, 관점, 동일해져 가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점점 주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가면서 주님의 관점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이제는 주님의 시각과 마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결국 주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항상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병도 고치고 권능을 받았는데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너희들이 있었다고 하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시각에서 주님은 어떠한 통찰에서 이해를 하며 나아가야 될까? 바로 시선의 문제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불가항력적인 그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할렐루야. 초신자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이교도적인 어떤 제가 관행들, 관습들, 우리 안에 종교심, 종교적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면 이게 기독교 안에 만연져서 퍼져 있으면요. 뭔가 그러한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성이란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놀래키면서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 기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기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또한 우리가 심은 것보다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 압니다. 어떠한 이교도의 신이 본질이 사랑이겠습니까? 어떠한 이교도의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시공간의 제약, 이 케노시스의 그죠? 자기 절제, 전지전능함을 제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누가 죽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이해해야 되고 기독교를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껍데기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종교 껍데기잖아요. 친밀함 속에서만 벗겨지는 껍데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벗겨지는 종교적인 껍데기. 종교심. 이교도적인 그러한 우리 안의 관습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10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 기도 자체가 다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그죠?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오는 것 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질적으로 뭐가 전제가 된다? 그 자체도 겨자씨 하나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기도하지만
반 이상은 의심하고 반 이상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혹여나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기도 끝나면 불신자처럼 행하고 기도 끝나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또 그렇게 시간 채우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양쪽으로 충족만 시켜주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인내 그릇만 채우면. 근데 주님은 지금 과정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되길 원한다. 겨자씨할 만한 믿음. 그 안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접근 방식에 틀려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을 하실 분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하실 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먼저는 믿는 것에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두려움이잖아요. 믿음을 방해한 또 뭡니까?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는 제가 또 그 구절 읽어주기만 뭐가 필요한?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해요. 의심이 떨쳐지고 또 온전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 약속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선포를 하든지 믿음을 행사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겨자씨할 만한 비밀. 제가 공식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려면 주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이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담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산물이 뭐냐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과 담대한 확신은 반드시 무익한 종으로서의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항상 만들어내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같이 겨자씨하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는지. 자, 오늘 여러분들이 10시간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겨자씨할 만한 믿음처럼 한마디만 외쳐도 주여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신 모든 이 권세의 비밀, 예수님이 순종함을 통해서 획득한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비밀, 우리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며 다스리며 지배하며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양도됨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했을 때, 외마디 선포를 했을 때, 뽕나무 뿌리에게 명령했을 때, 바다에게 명령했을 때, 여기서 명령하다, 말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했을 때, 믿음을 적용했을 때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10시간 기도 안 하고 양으로 안 채워도 질적으로 온전한 거야. 이 모든 예수 이름이 나에게 부여된 과정을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어. 내가 겨자씨처럼. 할렐루야. 내가 겨자씨처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분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어요. 내가 그분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어요. 그분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과 담대한 확신이 주어져. 목사님 저는 온전한 사랑이 없는데요. 저는 담대한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드시 관계 안에 머물러 있고 반드시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반드시 있게 돼. 이것이 100%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100%가 돼야 돼. 겨자씨할 만한 믿음은 그래요. 그랬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더해지고 완전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알지만 이렇게 들어보고 한번 읽어보면 또 틀려요. 어디 읽냐? 마가복음 11장 22절.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기도를 했어요. 또 예수 이름으로 뭔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죠?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니까
작은 외마디 선포지만 제가 뭐랬죠? 크게 보라 그랬어요. 왜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규모를 크게 보는 거예요. 모세가 들린 작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홍해를 갈랐다. 할렐루야. 작은 도시락이지만 오비영의 기적을 성령이 역사하니까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 그 기회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선용하시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매개로 믿음으로 부여된 그 겨자씨한 믿음 가운데 통로가 되어 매개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험치로. 결국 우리가 뭔가를 사역해도 하나님이 분리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미 주어진 은사로, 내가 저번에 말씀 공부했던 그 지식으로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지만 전할 수 있어요. 은혜 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역사는 한계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의 커넥션, 관계 안에서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이 사역도 지금, 그리고 오늘 설교도 우리가 1분을 선포해도, 아니 10초를 선포해도, 내일 뭐 예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나갈지라도, 전도하는데 5분밖에 기도 안 해. 10시간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10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 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할 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야 된다니까요. 나 오늘 기도 양을 안 채웠어. 물론 양을 채워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저도 뭔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왜 양을 채워야 되는데 성경적인 원리라든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그냥 종교성 때문에 그래야만 기도한 것 같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기도해야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 방식 자체가 항상 본질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그러고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자, 아까 똑같은 구절이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며. 근데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냐? 그 말하는 것이.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나도 아니야. 정성을 들이는 나도 아니야. 나는 믿음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니라 통로이고 수단일 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야. 우리가 능력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가는.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고 겸손해지는 것이 겨자씨 하나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더해지는 비밀인 거예요. 믿습니까? 종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점점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해 가는 거예요. 시선을 계속 고정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습니까? 주권도 양도하고 시선도 고정하고 결국 내가 완전히 죽어가는 죽음을 맛보고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완전한 케노시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이루어질 걸 믿음의 눈을 열고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각과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은 것처럼 그 시각으로 그 영역 안에 그 영역의 관점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연을 지배하는 거예요. 초월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걸 믿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에 왜 의심하지 않아요? 담대함이 들어오거든. 관계 안에서. 두려움이 왜 사라져? 안 이루어지면 어떨까? 담대함과 확신이 들어와요.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그 담대함과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었고 양심의 핏부림을 받았고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은혜가 계속 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보좌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 이름의 권세, 내 이름으로 요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행하겠다 그랬죠. 우리 예수 이름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시선의 문제라니까요. 이것도.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뭐한다? 되리라. 그 다음 절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뭐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살리기 전에 그 관계 속에 친밀함이 있었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항상 온전한 사랑 속에 신뢰가 싹트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땅을 지배하고 영의 세계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차원 높은 차원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영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능력에 있어서도 초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이양받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늘 역사하고 역사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성령을 통해 한다고 믿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스위치를 올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통로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과 담대함으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결국 두려움과 의심이 믿음을 저해합니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 두려움과 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것이냐. 내 안에 처절한 싸움이 있고 어떤 익숙한 습관이 자리 잡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영의 생각이 자리 잡게 하라. 하나님의 생각의 자기와 훈련을 계속해 나가며 계속 거듭나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계속 무르익어야 돼. 익숙해져야 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상상하고 이러한 구상화 작업을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날 걸 상상하면서 선포해 보셔야 돼요. 선포할 때는요, 상상을 해야 돼요. 이미 안전뱅이면 일어나서 걷는 것을 상상하며 선포하라고. 주님이 주신 이미지, 그 심상 속에 그런 상상, 이미 될 것을 상상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되면 어쩌지? 의심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데 그 겨자씨나 믿음이 없어. 계속 10시간 동안 의심하면서 기도만 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풍랑이 일어나서 왜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내가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을 창조했던 창조의 능력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을 통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과거에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화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진정한 겨자씨와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나는 깨끗한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자체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순종함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 겨자씨 하나만 믿음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해요. 셀도 깃들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를 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이건 답을 제시하고 있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끝까지 22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그럼 담대함과 확신,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물론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고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제 확신할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안 올라오고 싶은데 의심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냐? 나는 원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다. 나는 믿음 크기가 정말 힘든가 보다. 제가 그랬죠. 항상 어떤 원리? 성령의 소욕을 집중하고 쫓으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 내 속에 힘을 잃게 되고 소멸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어둠에 주목하지 말고 빛에 주목하면 어둠은 빛이 비춰주면 사라질 것이다. 이 원리를 적용해야 돼. 계속 은혜에 중독이 되고 예수님, 믿음의 주요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자, 의심. 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주님이 기도할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지금 자, 주일은 겨자씨 하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듣는가에 대해서 했어요. 물론 이것은 제게 굉장히 다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지만 오늘 두 번째 본질적으로 규명하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에 대한. 자, 잘 드세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반은 의심이야. 정말 들어줄까? 내 속에 의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선포를 통해서 풀어질 걸 믿는 믿음, 그리고 이미 이루어질 걸 감사함으로 내가 이미 하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고, 물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미 즉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니까 치유가 됐건 문제 해결됐건 하나님의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여전히 믿음을 발휘하고 있냐. 물론 이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물론 기도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본질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작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는 그 안에 의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보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의심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의심을 어떻게, 제가 그랬죠. 의심은 뭐가 몰아낸다? 담대함과 확신이. 자, 그럼 담대함과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믿음이 자라나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아까 제가 끝까지 안 읽었는데, 자, 무슨 말이냐? 어디에 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의심을 안 없애?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죠. 물론 성령을 통해 주어져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주어져요.
그 친밀함 속에 오래 머물고 주님을 경험하고 경험치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경험한다는 것은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또 계시하고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합니다. 믿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일에. 그것이 순종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전제는 항상 순종이야. 순종은 빼놓고는 믿음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알았어요, 이제. 의심이 하면 안 되구나. 그러면 담대함이 필요한데, 어떻게 담대함을 얻냐? 자, 어떻게 그러면 담대함을 얻냐? 두 가지를 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여러분 어디 유튜브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데 없어요. 제가 겨자씨한 믿음, 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한번 쭉 봐봤는데 참고할 만한 게 없다는 게 너무 통탄할 일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는 보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겨자씨할 만한 설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요한 3장 20절 읽어봅니다. 자, 21절부터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양심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어요. 근데 왜 담대함을 어떻게 얻냐? 자, 22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얼마나 우리가 기도응답 보세요. 뽕나무 뿌리가 들려 바다에 던져지면 그대로 될 것이요. 구하는 바를 무조건 받아요. 기도응답의 열쇠는 담대함이에요. 믿습니까? 겨자씨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은 담대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관계 속에. 그런데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마땅히 겸손하게 무익한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관계가 유지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항상 중요한 이런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받은 은사로, 신유의 은사로 뭔가를 하려는 순간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유 은사가 커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면 안 돼요. 뭔가 점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체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목적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뭔가를 많이 어떻게 하여야 하려는 하는 종교성들을 버려야 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저는요, 혹시나 오해할까 말씀드리는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음번에 양에 대한 설교할 테니까 오늘은 본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럼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딱 1분씩만 하련다. 제발요, 제발 하세요. 1시간 이상 해야죠, 방언으로. 또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그럼 또 1시간 또 늘어나면 또 싫어하잖아. 설교가 길다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물론 쭉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핵심이고요. 자, 보세요. 담대함이 들어와요. 순종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분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그 친밀함 안에서 계속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죠. 부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분바되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각 속에 들어오게 되고 깨달음이 들어오고 그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영광으로 화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책망할 것이 없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전제겠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리낌 없는 삶이죠. 사랑하는 삶은 거리낌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한 담대함들이 물론 초신자가 틀리고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담대함의 정도가 틀리겠죠. 좋습니다. 어느 것도 좋습니다. 왜?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빛을 받은 분량만큼의 온전한 정도도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단계별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자체별로 귀하다 하세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많은 걸 깨달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려는 중심을 보고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그래도 이쁘다 하세요. 그래도 아기가 막 일어나서 막 걸으려고 그러고 아직은 어리지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제가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다 큰 놈이 책망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성을 제가 반드시 첫 번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담대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비밀이 있구나.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담대함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겨자씨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그분의 뜻으로 하나가 돼요. 질적으로 완전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치유가 되면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가 그분의 뜻대로 또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성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지만 그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언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음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항상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야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또 이 땅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성경적인 세계관과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동시에 품고 이 땅 위에 대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산다는 것, 영혼을 소유한 자처럼 산다는 것, 부활한 자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삶이란 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야 돼. 믿습니까? 왜?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을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믿음을 더하소서. 왜 나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말라고. 믿습니까? 기도의 양으로 승부 걸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만 양이 기적을 이뤄낸 공식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신 겨자씨한 믿음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러려면 주님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더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관계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말 같지만 쉽고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담대함이라는 것은 순종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산물이고 우리 안에. 두 번째는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죠? 무엇인지 들으심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뜻을 알 때 우리는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담대함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겨자씨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어떤 예표가 있어요. 나사로를 살렸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 한 번 한 적도 있지만 정리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겨자씨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한 구절이죠. 주님도 겨자씨한 믿음 어떻게 발휘했죠?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셨죠.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믿음이 왜 겨자씨한 믿음이냐? 이 원리를 다 적용했을 때 우리가 40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40절부터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백이죠.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것도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켜 가는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는 기도 채워야겠다는 말을 안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누구는 기도를 인내라고 하지만 누가 데이트하는데 너무 힘든데 인내로서 데이트를 끝냅니까?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데. 믿습니까? 41절에 뭐라고 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겨자씨할 만합니다. 의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두려움이 없어. 내가 못 살리면 어떡하지? 사역하기 전에. 근데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늘 임재 안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렸고 순종하는 삶,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처럼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했어요. 두 번째는 날마다 계명을 지켰어. 이런 삶을 사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부터가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나니 이는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다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담대함이 주어지는데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부터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두 가지. 그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가지가 담대함의 열쇠예요.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담대함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30절에 여기 89장 틀어놨네. 읽어볼까요? 한 김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다. 왜? 난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날 혼자 두지. 이런 삶을 전제로 살아갈 때 겨자씨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21절에 아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데 무엇인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그 앞에서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한다. 기뻐한 일을 행함이라. 예수님부터가 뭘 보여줘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사로 살리는 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뭐한다? 알았나이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걸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대상을 인식하고 그 배후를 보고 믿음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이미 선포하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상황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사실 일들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산을 보지 말고 이 산이 없어져 바다에 던져지고 이제는 감춰진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순종을 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람이니라. 이러한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 동행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고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겨자씨하는 믿음으로 외마디 선포를 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셨어요. 10시간 작전 기도했습니까? 그냥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 한마디 했어요. 가서 선포 한마디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그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요, 담대함이 의심을 쫓아냅니다. 담대함과 확신은 성령 안에 주어져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어떻게 위로부터 담대함이 주어지는가? 이해되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응답의 열쇠예요. 제가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식, 요거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것도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는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해요. 할렐루야. 자,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7절에 제가 요한일서를 다 못 읽어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근데 2장 5절이나 쭉 보면요, 어떻게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줄 아세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나니 나와요. 2장 5절에. 근데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는 삶, 사랑을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 산상순의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며 그 사랑이 온전히 뿌리를 내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품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그 담대함은요, 18절에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의 관계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사역할 때도, 기도할 때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염려,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때 가운데 행하실 합력하의 선을 이루시고 섭리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영의 생각이 나를 주장해 주니 평안이 오고 생명이 부여되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사랑이 분바되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의심을 쫓아낸다, 생각 안 나야지가 아니라 그 전에 왕의 권세 아래에서 나의 주권을 나의 왕이고 임금이신 예수님께 양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무익한 종이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동시키세요. 주님을 놀래키세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혈루병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지며 믿음을 행사하세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향유컵을 깨트려 보세요. 주님을 놀래키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점점 우리 속에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담대함이 더 계속 주어져요. 성령 충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온다고 믿습니까? 마치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육체 욕심이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한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계와 어떤 분량이 있듯이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도 모릅니다. 거듭난 날짜를 모르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예수님과 같은 동료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한다? 내쫓나니.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시죠?
겨자씨랑 믿음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 무익한 종 그 본문까지 읽고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다시 한번 5절부터.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여전히 제자들은 우둔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양쪽으로 접근하며 뭔가 자신의 믿음의 한계성을 절감하면서 폭포처럼 믿음이 뭔가 더해졌을 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높은 도덕률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주님은 지레에 관한 그 우리 속에 순종하는 능력도 우리 속에 뭔가를 이룰 능력도 누가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길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길 축복합니다. 더 친밀함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객전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고 가야 돼요. 아니면 계속 자기에게 주목하고 오히려 힘만 빼게 될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첩경이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기적의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부터 쭉 답이 쭉 나와요. 6절부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그러면서 7절에 계속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겨자씨 하나 말한 믿음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원래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고 스위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항상 역사하시는 주체가 공급하시는 주체가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 어디에 고정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한 번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셈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날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하여야 할 뿐이고 그래서 다만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하면 돼요. 담대함과 확신을 성령 안에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과 상황에 대한 염려 온전히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미 기도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열며 하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늘과 땅에 시간차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겨자씨라면 믿음이란 말씀 카드를 2번이나 뽑게 했냐. 계속 여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나의 백성들이 하늘의 문을 열린 문의 역사를 맛보고 하늘의 영광에 접속해서 많은 이들이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또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러 하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향유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임했다는 사실, 또 그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겨자씨한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겨자씨한 믿음의 대명사라고 예수님께서 나서 살릴 때 겨자씨한 믿음으로 승리하셨고 사역에 있어서 기적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화를 오늘 소개시켜드렸다는 걸 기억하면서 꼭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